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어류 중에 연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부화하여 유아기를 보낸 후 바다로 가서 활동하며 성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연어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이고 현재에 머무는 곳은 인간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님을 교훈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돌아갈 본향이 두 곳이 있는데 성도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불신자들이 가는 불못, 곧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가는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네 본 것을 기록하여 시험과 박해받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가는 천국,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이 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문자적인 거룩한 성 천국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국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은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는 세계로 이끌려 갔습니다. 거기서 크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천국의 찬란함을 표현했습니다. 또 12절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곽의 문의 수는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성곽은 12 기초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크고 높은 산에 이끌려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예루살렘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 천국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12문이 있었다. 12문에는 12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문들의 이름이 서져 있는데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높이 사여져 있었는데 성곽의 기초석에는 12 제자들의 이름이 서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합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주사위 모양처럼 정방향의 모양이었습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같던 정방향의 모양입니다. 성경은 자주 완전과 균형과 질서의 세계를 네모 반듯하게 표현합니다. 성막이 네모였습니다. 번제단이 네모고 분향단이 네모고 성소와 지성소가 모두 네모이고 그리고 법궤도 네모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성전도 네모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크기는 한쪽 면이 12,000스다디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스다디온이 200m 정도이니 이것은 천국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는 각각 12,000스다디온 곱하기 200m 하면은 2,400km의 정방향의 모습입니다. 너비도 크지만은 높이가 2,400km입니다. 천국 성의 모습이. 이것은 오늘날 하늘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높이와 같은 성입니다.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은 거할 곳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의 높이에 비해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 65m 정도입니다. 이것도 엄청나지요. 아마도 천국의 성곽은 안전과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닌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65m 정도의 높이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사람의 청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청량. 17절에 보면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시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청량 단위를 썼지 그것은 천사의 단위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크기와 높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정육면체의 지구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성의 자재를 소개합니다. 성곽은 벽옥이라고 했습니다. 옥인데 하얀 옥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자재는 정금,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정금으로 된 성이 얼마나 빛나는지 맑은 유리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안에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전혀 섞임이 없는 순금으로 천국이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빛나고 너무 순결해서 맑은 유리와 같더라. 금의 색깔이 너무 찬란해서 맑은 유리와 같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곽의 기초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은 벽옥이지만은 이 성곽의 기초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은 벽옥이,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12기초석의 보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없기에 이름도 낯설고 상상만 할 뿐입니다. 여기에 제가 잘 아는 보석 하나는 있습니다. 홍보석. 제가 잘 아는 여의도 식당 이름입니다. 그 외에는 그 천국의 성곽의 12기초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진귀한 보석들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이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콩알 만한 진주도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큰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진주가 하나의 문이었다. 하얀 벽옥으로 되어 있는 성곽에 까만 진주로 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문이 12개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극치지요. 그리고 천국의 모든 길은 검은 아스팔트나 회색 시멘트가 아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의 구조물도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길도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찬란함과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겁니다. 봤나? 그래, 봤다 이거죠. 보고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천국의 영광과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같더라, 세상의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보석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봄날에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천국의 영광을 다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데, 너무나 찬란한데 무슨 단어를 써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언어를 찾아낸 것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면은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 내어 주고라도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잡은 것을 놓고 그 더 좋은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성도님,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순간의 시련에 좌절하지 말고 영광의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 믿음으로 살고 더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세상의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천국,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차 갈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천국은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원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초대교회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우상을 숭배하는 각 나라와 민족에게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비교하면 천국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9절을 다시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즉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천국의 외형과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천국을 가리켜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는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진짜 교회를 보여주겠다라는 천사의 안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10절에 그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은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된 영광스러운 교회, 참교회,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참된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나 이사야나 세례요한 정도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교회의 원형을 11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합니다. 참된 교회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집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성곽은 벽옥이었고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천국에 대해서 다 말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표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원형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말이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12문을 천사가 지키고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사가 지키는 교회, 구약과 신약,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기록하기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같은데 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수건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건을 벗겨내면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다. 주께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 수건은 벗겨진다. 말하자면은 구약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는 문이 사방에 3개씩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문화와 풍습과 습관이 달라도 천국에서는 모두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성경과 전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섬김과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강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교회는 자기와 다른 신앙 전통, 다른 습관, 다른 문화와 강조점이 있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어리석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서로를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2사도는 각기 개성이 뚜렷했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욕한 사실은 없습니다. 천국교회, 참돈교회, 완전한 교회는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 교회의 그림자다. 그림자이지만은 실체의 모양을 반영을 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렇게 영화롭고 찬란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난과 근심과 박해와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생각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 신부의 신부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고 신부의 신부다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신앙 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눈길이 닿는 곳이고 마음이 닿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노래를 가리켰어. 받은 자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믿어집니다.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사라지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의 즐거움에 금보다 귀한 천국 소망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의 환란에 좌절하지 말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거룩한 성, 천국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입니다. 빛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우리의 기업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 세상 것에다가 우리를 묶어놓고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공개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금보다도 귀한 천국 소망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더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